창세기 25장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800년대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후로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매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로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3.1운동 이후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시작한 운동에 힘입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른이 되기 전에 미성숙한 상태로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 어린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인 어린이가 우리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에서부터 교회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심어져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하는 삶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고사라고 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너는 교회 나오지 말아라, 너는 공부나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제 고3이니까 너는 1년 동안은 공부나 해,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자녀들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오히려 그 고3 기간에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녀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주 특별한 병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앞으로는 감기, 독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인 병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주제로 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저도 늘 이런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재미있게 전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금쪽과도 같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과연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형제가 너무 달랐어요. 형제 사이에 또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형제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실마리를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금쪽이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 그리고 동생 야곱입니다. 먼저 이 금쪽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뒤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좀처럼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결혼하여서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60살에 갖게 돼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는데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걸 여러분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죠. 요즘에 여러분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생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란성 쌍둥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 성별이 다르기도 하고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과 이 에서와 야곱이 그랬어요. 성경은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퉜고 태어날 때도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둘 사이에 일어나게 될 갈등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겉모습도 달랐어요. 형은 막 털도 막 많고 또 아주 피부가 붉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보시면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반면에 야곱은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성격 유형 MBTI로 보면은 에서는 외향적인 E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내향적인 I 유형의 사람입니다.
참고로 MBTI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향인 사람들은 외부 활동에 적극적인 반면에 I 성향의 사람들은 내면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이 성향의 사람들은 사람을 나가서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제가 이 유형의 사람일까요? I 유형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유형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부목사님은 이 유형의 사람일까요? I 유형의 사람일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월요일 날 쉴 때 어떻게 쉬냐. 그러니까 자기는 월요일 날 집에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푹 자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무조건 나가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E와 I 유형의 사람이 달라요. 하루 종일 교회 이제 목양실에서 또 설교를 쓰고 또 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한 5시 정도 퇴근 시간이 되면은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부임 신방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빨리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이 유형의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에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식사하자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먹고 누구랑은 안 먹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신방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또 계속해서 자제하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요즘에도 몇만 명씩 또 확진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I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집에 있어야 돼요. 잠을 잔다거나 혹은 혼자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충전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았는데 취소가 되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 또 만나지? 야, 빨리 다음에 또 언제 만날래? 약속 다시 잡아. I 유형의 사람들은 안 나가서 다행이다.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 한번 가려면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서로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어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도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와 어떤 자녀와는 조금 더 특별한 친밀감이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더 친밀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더 친밀했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친밀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부모 중 한 사람과 더 친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다른 쪽의 사랑도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더 친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에서와 야곱처럼 너무 다른 그런 형제에다가 쌍둥이라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아이들을 균형 있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쌍둥이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니까 쌍둥이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서가 볼 때 엄마는 야곱만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 아버지는 형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에서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어려서부터 서로 큰 상실감을 겪었을 것이고, 노력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감도 겪었을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노력해도 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실감과 좌절감이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오은영 박사는 아이들 모두에게 네가 제일 좋아, 너를 제일 사랑해 라고 말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부모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럴 때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가장 좋아하지, 너를 가장 사랑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느끼면 다른 형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배려하게 되고 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나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겠죠? 아이들이 각자 와서 물어볼 때는 그래, 엄마는 널 제일 사랑해, 아빠는 널 제일 사랑해 말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두세 명이 다 같이 와가지고 이 중에 누가 제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해와 달의 비유를 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지 않냐. 해와 달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니?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하듯이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에서를 엄마는 사랑한다. 아버지 이삭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야곱 너를 가장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라니까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애착 관계, 부정적인 이 애착 관계가 강화되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야곱이 가로챌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남편 이삭까지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교육의 실수는 따라합니다. 자녀들을 편애했던 것이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갈라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더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도 사실은 알죠. 아빠가 딸 바보라는 거, 아빠가 누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 또는 엄마가 오빠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 아마
자녀들도 알 거예요. 하지만 엄마나 아빠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 신뢰가 있는 아이라면 조금 더 나보다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빠가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함께 골고루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을 딸 아들, 그런 집도 있죠. 눈에 띄게 차별을 느낄 만큼 그렇게 이렇게 좀 다르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차이가 나는 형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연로하신 남자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모시고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 신방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둘째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 칭찬은 안 하고 둘째 아들만 계속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였어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는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큰아들에 대해서는 고맙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첫째 아들이었다면은 서운하셨을 거예요. 둘째 아들네 가세요. 그런 얘기 여기까지 차왔겠죠. 여러분, 서운한 거는 어른이라도 서운한 법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또 사랑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균형 있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의 갈등은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 4남매, 6남매, 그때의 사실은 엄마일지라도 아빠일지라도 형제들 간에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이들에게 체념을 가르치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옷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선물을 한다든지 아마 준비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그런 작은 조립 블럭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은요,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못 나오다가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아이들이 공주 치마를 입고 와요. 경쟁하듯이 어떤 아이는 핑크색,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오고 어떤 아이는 노란색, 또 어떤 아이는 파란색, 손에는 이렇게 공주 무슨 마술을 부리는 무슨 봉도 들고 오고 머리에도 이렇게 왕관을 쓰고 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겨울왕국을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딸 아이와 아빠가 겨울왕국 레고를 공주성을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한참을 이 블럭을 조립을 해서 드디어 공주성을 만들어서 갖고 놀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분해해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꼭 레고의 단점은 뭐냐면 다시 만들 때 꼭 블럭이 몇 개씩 없어져요. 중요한 블럭들이 없어지는데 이 딸 아이가 그게 없어졌다고 이제 망했다고 막 울면서 이거 하나 더 사달라고, 똑같은 거 더 사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 이 아빠는 이걸 어떻게 더 살 수가 없지 않냐, 할 수 없으니까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아이가 막 울다가 찡찡대다가 조금 있다가 아이가 설명서와 다른 성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 없어서 못 만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체념하는 거죠. 근데 이건 포기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체념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다음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에게 이것을 가르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면은 헷 족속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너무 쉽게 에서가 어겨버린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체념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브라함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들 어겨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고 결핍도 경험하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성장하는 것인데 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에서가 처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자 분노에 사로잡혀서 날뛰면서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어려서부터 형의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팥죽을 써서 형에게 장자권과 맞바꿨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큰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복을 받도록 이를 꾸몄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원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리브가가 엄마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이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야곱이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뺏은 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야 처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죠? 라헬, 삼촌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라헬을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지자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던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죠. 결국 리브가가 꾸민 일의 결과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고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이나 보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비극이 이삭의 가정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체념하는 것, 안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려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떤 일들이나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땅은 바로 내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키우는 데 있어서 했던 실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을 편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릴 때에 때로는 체념을 경험해야, 좌절을 경험할 때 아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역경과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는 대학 입시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역경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이 주일날 이 이삭과 리브가가 했던 실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서 아이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금쪽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사귀를 맺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애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는 그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꽃길만 걷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 역경 가운데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